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닮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제 조카들이 몇 명이죠? 2명은 지금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 있고, 1명은 지금 우리 교회 아마 저 위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조카 시우가 어느 날 제 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했잖아요. 고모부, 애기 언제 나와요? 근데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진짜로 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저를 놀리느라고 그런 건지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면은 애가 순진한 거고, 놀리느라고 그런 거면 한테 줘박아야 될 것 같아요. 애니까 용납이 되죠. 만약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 배를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죠?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거니까. 어떤 상인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오세요. 제가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이 시장에 모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죠. 진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요. 돈 내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돈도 냈어요. 이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말 조심해. 그리고 사라졌대요. 말 조심해.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사실은 성공, 또 인생의 형통, 이 상당 부분, 이 대부분을 이 입으로 죄다 까먹어버려요. 죄다 놓쳐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또 알아도 이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자꾸만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바퀴가 멀쩡해야 됩니다. 바퀴가 탔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스템이 멀쩡해요. 옵션이 아주 최고급 사양이에요. 그래도 이 차는 못 가요. 바퀴가 있어야 가는 거죠.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승리를 향해, 성공을 향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 그 인생의 바퀴가 불살라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게 뭐냐? 혀란 거죠. 말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 조심해.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성경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당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귀에 닳도록 들은 얘기, 그리고 앞으로도 요 얘기는 두고두고 듣게 될 겁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자, 10명의 정당군, 그 다음에 2명의 정당군, 이렇게 둘로 패가 갈려요. 안 좋은 쪽의 숫자가 많아요. 좋은 쪽의 숫자가 적어요. 원래 늘 그래요. 안 좋은 쪽에 사람이 더 많이 붙어요. 자,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구경하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성을 받고, 똑같은 안악자소를 받고,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은 토산물을 봤어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10명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악평을 한 거죠. 성경에 써 있어요. 악평하여, 그렇게 써요. 악평하여.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요, 악평에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요, 선한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대상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상은 똑같은데 그 보는 사람의 눈이,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 말하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보는 눈이 부정적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먹어치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으면요, 그 땅에서 삼켜지는 거예요. 10명 다 삼켜졌어요. 이 10명에 동조했던 사람들, 장정들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뺀, 여호수아 갈렙만 뺀, 그리고 20세 이하는 세지 않았어요.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을 외에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100% 그 땅에 의해서 삼켜졌어요. 죽었단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먹어치웠어요. 취했단 말이죠.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아멘. 좀 제대로 해봐요. 말 조심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하자. 소망의 말을 하자. 칭찬의 말을 하자. 저주의 말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기 가족을 보면서, 자기 사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들어가선 절대 유익이 없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들린 대로 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요,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말을 할 바에는요, 차라리 그때는 입을 다무세요. 그게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입을 다무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다. 한 번 더요. 입을 다무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최선 다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은 무리,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무리들, 그 특별히 선택한 무리들 숫자가 자그마치 3만 명입니다. 여러분, 사울 광장에 3만 명이 모이면요 꽉 찹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모 같은 거 열릴 때 주최 측 사람이 센 숫자와 경찰이 추산한 숫자가 나오죠. 주최 측에서 센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경찰이 센 숫자는 확 줄어요. 근데 솔직히 경찰이 센 숫자가 맞아요. 그 단위당 1평당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는 거니까. 근데 무슨 한 3만 명 모였다 그러면요 진짜 거기가 꽉 차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다 모여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문제 발생하기 전에 조금 더 읽을게요.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이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대규모 찬양대가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6절인데 6절, 7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당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겁먹죠. 그래서 이 궤를 모셔오려고 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던 다윗이요, 이 궤를 엉뚱한 곳으로 세게 만들어요. 자, 거기에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옷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자, 3만 명 뺀 무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난 종류의 악기들, 대단한 정성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을까? 이렇게 대단한 정성인데, 이 대단한 수고인데, 대단한 준비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최선 다하는 거, 우리가 정성 다하는 거, 나 나름대로 정말 준비를 잘한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기에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새 수레, 야 하나님의 법궤니까 헌수레에다 올려놓으면 안 돼. 새 수레에다 올려놔야지. 새 수레에다가 싣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레위 사람들 중에 고앗 사람들이 어깨에다 매야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이스라엘 왕 맞아요. 정말 정성을 다한 건 맞아요. 최선 다한 건 맞아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열정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제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특징을 언급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나머지 것들이 다 걸려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나머지 것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빨리 달렸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경주자들인데 어떤 사람의 상을 받느냐?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주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읽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일주일 저녁 예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셔서 이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조차도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어요.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원수나 마찬가지인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가드 사람의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겨갔던 다윗이 다시 결심을 해요. 이 법궤를 도로 모셔와야지. 근데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셨는데 복을 받았어요. 복을. 자, 우리 표가 있죠.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근데 여러분, 형통하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12돌판,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형통의 비결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얌체 짓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니, 다윗은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다윗이 돈이 없어요? 다윗이 권력이 없어요? 다윗이 인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복이라 할 만한 요소, 권력, 돈, 인맥, 다윗은 죄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요, 다윗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복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의 복 내가 받아야지. 자, 인간적으로 얌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거고, 하나님은요 이런 태도 좋아하세요. 이런 태도 기뻐하셔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것 말고 내가 노력하고 수단 방법 동원하고 지혜 동원하고 인맥 동원하고 발버둥을 쳐서 얻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망에 목이 말랐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속이는 건 안 해요. 근데 복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대단한 겁니다. 자, 20년간 고생했지만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큰 제사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허벅지 관절을 친 바람에 뼈가 어긋났어요. 통증이 전세를 파고들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 이거는 진짜 비명이 나와요. 악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매달려 부르짖는 얘기, 외치는 얘기, 간구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많잖아요. 야베스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종종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왕따 비슷하게 오랜 세월 살았다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솔직히 하나님,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나도 초대받아 가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 주변에도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제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이제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논길에서 볕단들 대상으로 설교 연습을 하며 다녔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집회 때도요, 하나님이 참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원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섬에서 목회를, 원산도. 그러니까 오전 집회를 참석하고 섬에 들어가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오전 집회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하고 성도님들이 우리 그냥 섬에 들어가기는 아쉽다고, 저녁 예배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요, 예정되지 않았는데 저녁 예배 드리고 섬에 배가 끊기니까 일부는 모텔에서 자고 일부는 서산교회 유아실에서 자고, 그러고서 다음날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저녁에 집회를 참석을 하셨는데 은혜를 엄청 받으시고 나서요, 다음날 그 교회 새벽 예배를 없앴대요. 왜냐면 전교인들을 데리고서 다 새벽 예배를 참석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서산교회 아까 보시면 예배당이 넓거든요. 새벽 예배 마지막 날 다 찼어요. 오전 예배 자리가 다 찼어요.
손병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안 목사님 수고 많으셨고 찬양단 목사님 사모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매 시간 참석 못했지만 시간마다 찬양 말씀으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했답니다. 인면이란 분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소문이 서산시내에 자자합니다. 설정이라는 분 안 목사님 말씀 통해 멋쟁이 울 하나님이 더 멋지게 빛났습니다. 유독 강대성에서 빛난 안 목사님 4일간 엄지척입니다. 차 안에서 우리끼리 한 비밀 얘기 이번에 받은 은혜도로 살기만 하면 서산시가 뒤집어질겨 진짜 그리 살고 싶어졌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욕심 같지만 서산은 목사님이 계속 AS 하시는 걸로요. 저희 이모가 참석을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유윤석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건축도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은퇴하셨어요. 지금 서산에 살고 계세요. 3일 연속 참석하셨는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 목소리 듣는 순간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 멈춰요. 목사 목소리 듣는데 자꾸 울음이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많이 주셨나 봐. 계속 우세요. 나중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한테 또 전화를 하셨대요.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언니한테 전화하면서 또 계속 우시더래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요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지경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게 정말 놀랍게 정말 기적적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에 대한 갈망 욕심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갈망 욕심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이걸 믿고서 매달리고 씨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 둘 다 얌체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 누가 뭐라는 거. 야 저 다윗왕 웃기잖아. 겁 집어먹고 오벨 에돔의 집에 복게 옮기더니 복 받았다니까는 자기 다윗성으로 도로 가져가서 웃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남들 얘기 신경 쓰지 말아요. 뭘 하든 말든 영향받을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갈증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아요. 자, 다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다시 막 부푼 거예요. 자, 13, 14절 보셔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들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어때요? 기뻐 막 춤추듯이 찬양하셨어요? 아니면 입만 벌리고 그냥 금붕어처럼 뻐금뻐금 하셨어요? 전력을 다해 찬양합시다. 온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한 30분가량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모르는 곡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나고 좀 낯선 곡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저기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새 노래. 천국 가서 모르는 곡 나오면 뻐금뻐금 립싱크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전력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춤추는 것만해도 대단한 일인데 어이구 우리 폐하께서 왕께서 채통머리 없이 왜 저러셔 이런 말 눈치 볼 만한데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힘을 다하여. 제가 지난번에 문봉주 대사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셨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목사님. 일본에 있는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의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한인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유창한 거죠. 일본 외교관으로 갔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인데, 처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앉아서 찬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는데 안 일어난대. 그렇게 싫어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몸 막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중국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요 자리에 일왕이 오신다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왕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말 하니까요, 다 납득을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맞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그럼 그 하나님 앞에는 다 일어나야지 하고 쫙 일어나서 박수치며 춤추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본께서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참 속상하네. 진짜 속상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합시다. 예? 기뻐 뛰며 춤추며. 여러분, 나이 많다고 채통 중요시 여긴다고 사회 지위 배경이 있다고, 그거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지. 우리 하나님, 우리 왕 아버지 앞에서 우린 어린아이처럼 돼서 기뻐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장님, 율동도 좀 하자고. 율동도 나도 할게. 한 손으로 오라. 그렇게 예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찬양하는 거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죠? 복이죠. 여호사밧 왕 때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어요. 한 나라도 감당하기 힘든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이래 여호사밧이요,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와요. 이런 전쟁 갔으면 피난 가야죠.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빨리 도망가게 해야죠. 다 모였으면 떼죽음 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란다로 다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모여서 뭐 하느냐? 금식해, 금식. 싸우려면 잘 먹어야죠. 그래야 창칼 휘둘르죠. 굶어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이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싸울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니, 세 나라가 쳐들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 나라가 쳐들었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아요? 근데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래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라 간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전쟁이죠. 공부도 전쟁이죠.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명확했던 인물이 다윗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희 무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을 선지자 야하시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도구아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니,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으면 이런 꼴 당하지 말아야지. 새 나라가 쳐들어오지 말아야지.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지 말아야지. 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해? 아닌 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가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가 뭘 들어야 되기는 머리가 완전히 숙여졌는데 아둘람이 죽이려더니 사람들이 대적하잖아요.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게 1절. 근데 좀 전에 2절.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오히려 찬양하잖아요. 말도 되는 찬양. 이게 사실 영의 비결이죠. 여러분 최악일 때 진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때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그죠? 세 나라 물건이니까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인 거죠. 찬양의 능력. 이 비밀을 알면은 진짜 제대로 찬양하기 시작할 텐데, 그럼 교회가 달라질 텐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갈이에요. 미갈. 근데 여러분, 영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영의 비밀을 알고 목숨 건 사람을 볼 때요, 이게 웃겨요. 광신자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티를 내나 싶어요.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미갈이 다윗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미갈은요 심중에 업신 여겨요. 아이고, 저 수준 떨어지는 거 봐라. 저거. 아이고, 저거. 저게 내 남편이야. 저게 내 남편이야. 속으로 업신여겼더라. 성경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비웃어요. 도비아는 저 성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보여 300데나리온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되는 어마어마한 걸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미 부여하죠. 이거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거야.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파될 거야.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막 혼내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아니, 예수님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지가 뭔데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노아는 자기 가족 그리고 이 방주에 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비우는 거예요. 야, 저 노아 미쳤나봐. 노망 들었나봐. 햇볕이 쨍쨍한데 바닷가도 아니고 엉뚱한 데서 방주 짓고 있어. 이런 바울 사도가 묶였어요.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발버둥 치죠. 무죄 선고 받으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바울은 그거 관심이 아니에요.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 누이 동생, 천부장들, 백부장들, 고위직 인사들, 저들도 예수 믿어 이랬는데,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전부에 거기서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을 하죠.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친놈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의 세계,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일에 목숨을 걸 때 영의 세계, 영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요 그거 바보 같아요. 멍청해 보여, 미련해 보여, 미친 짓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질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 되시고 몰라서 엉뚱한 소리하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자, 속으로 업신여기 있잖아요. 심중에. 그럼 속에나 가지고 있지. 그걸 또 왜 입 밖에 끄집어내요? 이게 미갈의 미련함이에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창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느라. 예배를 또 드려요. 아까도 예배 드렸죠. 다윗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니까.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속으로 업신여겼어요. 아유, 저 천껏 다윗 왕이 들어와요. 어쨌든 왕이죠. 어쨌든 자기 남편이죠. 속으로 천껏 하고 업신여기더라도 시심 뚝 대고 고생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좀 쉬세요. 그냥 이러고 말지. 그냥 그러고 말지. 따라합시다. 입 조심하자. 입 조심하자. 이게 원래 아내들의 공통점인가요? 남편에게는 할 말 못할 말 자제가 안 되고 꼭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 이게 아내들의 습성인가요? 조심해야지. 또 이거 성차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갈라. 아이, 가만히 있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단어 선택도 좀 조심해서 하지. 여보, 당신 왕이시니까 앞으로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는 너무 이렇게 심하게 춤춰서 옷 벗어지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소견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그냥 직격다 직격. 직구를 날려버리게, 직구를. 아유, 참. 자, 21절부터 마지막 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왕의 아내로서 왕자를 생산하는 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자식 낳는 것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왕자를 생산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요, 단순한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한 일 자체를 폄훼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요. 그걸 가지고서요, 함부로 폄훼하는 말 입 밖에 꺼내시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영의 세계를 알고 그 가치를 보고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목을 걸고 다윗처럼 행동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저게 뭐야 강신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저거 요란히 티를 내고 막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쑥덕이는 쪽에 들어갈 거냐. 자, 다윗 쪽 되고 싶은 사람 아멘. 미갈 쪽 되고 싶은 사람 아멘. 다행이에요. 실수로라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입을 다무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입각해서 입을 여시는, 그리고 말씀에 원래 입각해서 분별하셔서 입을 다무시는 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